예수님을 믿으면은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이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한 줄 알지만은 이 생명은 나이에 당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은 이 육신의 생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의식을 씻는 이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 인한 그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저주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저주하는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처음의 변화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를 믿고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이 번쩍 떠져야 됩니다. 막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야 돼요. 아무리 그 힘든 자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부모님을 만나고 그랬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양자라도
양자라도 자녀가 되면은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4장 오늘 바로 전에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4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유산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죠.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큰 그 대기업의 그 총수의 아들이면은 그 기업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난 자기가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런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설사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뭐 1살, 2살밖에 안 돼도 그때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자녀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권을 가진 그 자녀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성년이 되기까지, 뭐 여기는 18세가 성년입니까? 18세 성년이 되기까지는 뭐냐 하면은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속권을 가지고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어린 나이 때는 그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오촌 당숙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하고 사시다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초등학교 뭐 한 10살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시니까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집에 와서 살았냐 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사촌인 거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숙모님이고.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가 거기 와서 사는 대신에 그 재산도 뭐냐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살다가 그 어릴 때는 자기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라야 자기가 그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냐 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상속권이 있을 때도 이미 뭐냐 하면은 그 재산의 주인은 자기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이 종과 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쓰여질 이때 당시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에서 이제 초등교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다닌 시절인 한 그 13살까지는 누구를 붙이냐 하면은 초등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몽학 선생을 붙여가지고 뭐 공부도 가르치고 생활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4세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 뒤에다가 누굴 세웠냐면 후견인을 세워요. 그 사람들을 돌봐줄 후견을 세워가지고 25세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세까지는 재산권도 누가 행사하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그 자녀의 재산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주인인데도, 자기가 그 재산권의 주인인데도 후견인의 관습을 받고 또 초등교사의 관습을 받고 또 재산권도 뭐예요? 그 아버지의 청지기의 간섭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자녀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간섭을 받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이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도 간섭을 받고, 특별히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율법의 간섭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분명히 자기가 뭐 재산도 주인이지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간섭을 받는 거죠. 그 초등 교사의 간섭도 받고, 그리고 후견인의 간섭도 받고,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의 간섭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간섭을 우리가 받는 거죠. 특별히 뭐냐면 여기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간섭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율법주의로 가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율법의 간섭을 많이 받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어릴 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뭐냐 하면은 성숙한 자유함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이죠. 어릴 때는 뭐냐면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간섭도 있고, 또 지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정말 그 율법의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그러한 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할 때는 어떻냐 하면은, 우리가 참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참 어렵게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망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라야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 주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거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데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율법이 다스리는 거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얘기예요.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정말 그 율법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정죄함 죄 속에서 죄를 깨닫고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죄악을 누가 속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량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종이었는데,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종의 몸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그 종을 풀어서 자유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율법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율법을 그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인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페이를 다 안 했으면은 일부를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페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변화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속량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제 신분 변화가 있는데, 우리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아들이네. 자녀입니다. 아들 딸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전에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변화됨을 믿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을 때라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도요, 경북 영일군 5천원 갈평동 197번지에 사시는 송, 성자, 주자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막 아버지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보세요. 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믿고 아들이 먼저 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죠. 여러분 촌수합니까? 아까 제가 오촌 당숙 얘기했는데, 오촌은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 오촌이고, 또 사촌은 우리 형제의 자녀가 사촌이고, 그렇잖아요. 삼촌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삼촌이고, 그럼 이촌은 누구예요? 형제가 이촌이에요. 형제 자매가 이촌이에요. 그럼 일촌은 부모가 일촌이에요. 그때는 남성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일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 아니에요. 또 뭐 안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은 이건 좋은 아버지,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무리 안 좋은 아버지라도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은 달라요. 예.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하면요, 다 끝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우리 며느리도 있고 우리 사위도 있지만은 그냥 아버님 하면은 모든 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따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유교 때문인지 우리는 자꾸 이제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가 있는데 오늘 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안 하고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더 가까운 아버지 할 때보다 아빠 할 때가 더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은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종은 뭐요? 뭐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뭘 지키고 해야 이제 뭐요? 뭐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딥니까? 지금 그 이슬람의 그 하지 그 성지 순례하는데 몇 명이 죽었대요. 거기를 방문하려고 가다가 뭐 200만 명 가까이가 방문하는데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거기를 가야 된 것은 거기를 갔다 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이런 그 종교 생활이 이게 뭐냐 하면은 종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이 있다.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뭐냐 하면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자들은 이제는 뭐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예. 그렇잖아요. 종하고 아들은 다른 것이 뭐냐면 종은 맨날 그 주인이 뭘 시키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은 뭐요? 밥 안 준다 해서고 뭐 또 뭐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세경을 안 준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예. 아들은 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도 있지만은 가가지고 다 떨어먹고 와도 또 뭐요? 또 받아주잖아요. 왜 받아줍니까?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면 받습니다. 아들이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이상현 목사님 설교했지만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함으로 뭐 천국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맨날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밥값 얼마요? 그리고 뭐 밥 먹고는 밥값 내놓고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고 자녀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었음을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들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뭐예요? 아들이 아니면은 종이 아무리 해봐야 유산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녀가 뭐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은 그 아버지한테 구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골에서 자녀가 노란마지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갔다가 이제 뭐 어느 날 이제 그 동네 동부밭길에 이렇게 터벅터벅 들어오면은 아버지는 벌써 알아요. 저놈이 망해가 오는지 아니면 성공해가 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망해가 오면은 아버지께서 아이고 또 어디 논 한 마디 또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모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데 매여 가지고 그다음에 보니까 결혼도 못 하더라고. 우리 그 딸 결혼할 때 보니까 그날 우리 딸 하나만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무슨 날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아무도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통대관 해가지고 막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가 안 좋다 하면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요? 잘못 믿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해방하셨잖아요.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거든 빨리 그냥 결혼하고 또 뭐요? 어느 집에는 뭐 이게 뭐 터가 안 좋아가지고 안 들어가고 뭐 집값 떨어지면은 빨리 들어가 버려요 거기를. 뭐 이 집은 뭐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 빨리 가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런 저주에서 이미 다 속량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뭐냐면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도 잘 모르겠거든. 그냥 아버지. 뭐 잘 모르겠거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 걱정하는데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그 학교 데려다 주고 나올 때 보면은 저기 멀리서도 뭐예요? 자기 애는 뭐 보입니다.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딴 애들 안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하나님 모르면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모를까 싶어가지고 자꾸 막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경배와 찬양을 찬양했잖아요. 모든 인생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얼마 안 될 때부터 술찌꺼기 먹고 취했다고. 그런데 태어나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타트죠. 예수 믿은 사람들의 스타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 6절에 가면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신분의 변화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요, 캘거리도 있습니다. 이걸 해야 구원이 있다. 아니면은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세요. 약하고 천박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율법의 어떤 그걸로 돌아가 가지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포도주 한 잔 들고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마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면은 먹지 말아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심지어는 뭐요? 나이트 클럽 안에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요? 예배 장소가 없으면 여기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너무 뭐 어떤 장소가 뭐 불길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뭐 흉악한 귀신이 나온 집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살면 귀신 안 나옵니다. 귀신도 알아서 다 도망가 버려요. 너무 그런데 좋은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기독교는 많이 지키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날짜. 이건 뭐냐면 자기네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보면은 감리교 같은 데는 8.15 광복절도 지키고 그때 애국가도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여기에 이런 절기나 날이나 해오나 이런 것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약에 있는 절기의 정신이나 그런 것은 가져오지만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그런 율법주의로 가면은 이것은 뭐냐면 다시 뭐냐 하면은 율법의 매인, 그 율법의 종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계속의 12절부터 말씀하시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모든 저주에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을 따라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지 않느냐,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갈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캘거리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리며 확장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